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이전에 또 구약의 족장들과 같이 자신의 하나님 한 분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복된 축복인 것입니다. 복된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기적과도 같은 은혜인 것인지 우리가 한번 세상의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자 또 배우였던 토니 폰테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또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하고,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수 상태, 식물인간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토니 폰테인의 아내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어떤 인기와 물질과 수많은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가장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이 토니 폰테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되겠죠. 오랫동안 선교회를 운영해 왔고 목사로서 복음의 사역에 매진했던 자신의 시아버지마저 멀리 떠났다가 아버지께 전화를 하는 것이죠. 이 시아버지가 그 전화를 그 토니의 옆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켜진 상태에서. 그리고 3시간 반에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후에 점차 시간이 지나고 토니 폰테인이 기적과도 같이 회복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명예와 이 물질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자신의 생명처럼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정말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 그 가수로서의 그 귀한 재능을 이제 복음 사역자, 복음송을 부르는, 성가를 부르는 그 귀한 시간들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채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구주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한 분께 자신의 전 인격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분만 예배하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중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귀중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정말 쉽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복된 축복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솔직한 질문 한 가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이고 거룩한 주일이죠. 오늘 전국 각지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지금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보는 것.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저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나는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마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마음이 안정치를 못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평화롭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내 마음이 평화롭게 되기를, 그래서 그 평안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이것을 얻기를 원하고 저것을 얻기를 원하고 뭘 얻고자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것저것 다 준다고 하니까 나는 그것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에만 사람들이 그러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다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부터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큰 권세를 주시면 나 한 자리 주십시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목적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이 예배의 최종적인 모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냐?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예배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그 이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심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건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후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순전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어떤 특별한 그 나의 어떤 유익과 이득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순수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일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매주일 교회를 가는데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주일을 꼭 지키면서 막 예배할 사람 같지가 않은데 주일만 되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을 사는 모습이 이 다른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자신의 복을 취하기 위해서 주일만 예배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한 주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과 똑같다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은 그 목적성이 삶의 모습 속에 곳곳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학원에 보내서 그 시간에 가서 공부해. 순전히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이득이에요. 유익, 그런 것들, 뭘 받고 얻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그런 목적이 우선인 것은 세상도 다 안다는 말이죠.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소위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 신앙이 무엇인가 하니 이것은 유럽에도 많이 초창기에 알려졌던 신앙인데 바로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그 다음에 소위 믿음을 가지는 목적조차도 그래요. 전도할 때 가장 사람의 마음을 빼앗던 것, 하나님 믿음은 당장 뭐가 부흥되고 어떻게 될 것처럼 막 얘기를 해서 교회로 데려오고, 이 기복신앙 자체가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주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어떤 본질을 흐리게 하고 그것을 변질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점으로 작용했던 것은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배는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 자체가 순례자로서 걸은 거예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순례자라는 어떤 이 자격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하는 이 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또 한 걸음 다음 날 또 한 걸음 걸으면서 순례자의 모습으로 그 걸어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 본질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연히 그냥 우리가 아는 것,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만큼, 믿은 만큼, 그런 만큼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떠한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좀 유익하고 안락한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록 자리가 미천하고 낮은 자리지만 얼마든지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덜 영화롭게 하고 더 영화롭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큰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성공합시다.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다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혹 오해하기를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만족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잘못된, 변질된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교회를 가니까 은혜를 받았대. 저 교회를 가니까 은혜를 받았대. 은혜를 받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잘못되었다. 대교회를 바라는 어떤 대교회, 큰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높은 강당, 화려한 강당, 오케스트라가 있고 찬양대가 수백 명이 있고 거기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선포가 되고,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화려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치 자신이 은혜를 받고 성공한 예배가 된 것처럼, 또 은혜를 못 받았어요? 어떤 예배에서?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실패한 예배인가. 여러분께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공한 예배라는 것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공한 예배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으로 드려질 때에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드려졌다면 그것이 성공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어디에서든 예배자가 은혜를 받으려고 사방팔방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 그 맛집이라고 유명하면 막 산속까지도 차들이 그냥 막 미어 터지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데, 어느 교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았다, 어느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하면 그 교회를 가려고 막 차들이, 세상이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죠. 세상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예배자가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 드린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성공한 예배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어떤 제사는 하나님 크고 화려한 막 숫소와 소 100마리, 1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막 그냥 그 내장에 기름을 태우고 막 해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꼭 이야 진수성찬이구나 이러시는 거.
그러한 것이 없어서 어디에는 비둘기 한 쌍, 작은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야, 너는 너무도 하찮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무시되어지는 것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 어떠한 예배가 성공한 예배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들,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것이 곧 순례자의 모습일 터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위를 걸어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찾으시는가?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입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 목적.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대답이 되는 것이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하루 예배자의 이 모습으로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 예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모습,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 예배자의 자신의 모습, 이 모습이 또한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것이 또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때 나오는 것이 진정한 바로 찬양의 모습입니다. 찬양.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곧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꾀꼬리와 같은 목소리로 이 아름답게, 이것이 꼭 찬양이 아니라 시대가 갈수록 여러분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갈수록 더욱더 흐려질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더욱 힘겨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른 예배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빛을 따라서 거룩한 예배자요 순례자로서 바른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